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들 하시라고 무더위에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또 우리 잠옷실에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길 바라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결함이 많다 그 말이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드린 말씀 중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지금도 작업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다, 리모델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 온전한 성도, 그리고 온전한 목사 만나기가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완벽한 교회를, 또 온전한 목사를, 성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 교회를 보거나 목사를 볼 때에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가서 보면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별 다르지 않고 겪어보면 그 목사나 이 목사나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만 제대로 된 교회 만들고 제대로 된 목회하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교회가 말입니다, 목사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 만들고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잡고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여전히 방바닥은 온갖 먼지와 머리카락과 시로라기 따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5 식구가 사는데도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 오늘 가서 보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치워도 끝이 없고 닦아도 끝이 없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 자체가 먼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인간을 먼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우리가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진토라는 말, 이게 먼지라는 말이거든요. 이 진토라고 하는 말을 흙먼지 그리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희 집은 흙덩어리 5개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 흙덩어리 3개와 여자 흙덩어리 큰 것, 아주 작은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의 흙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살다 보니까 어제 청소를 해놨는데도 오늘 여전히 먼지 이런저런 시로라기, 이 머리카락 이러한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가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벌레 같은 존재, 그렇게 아이작 와츠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벌레 같은 인간들, 흙덩어리와 같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지상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의인이나 성인들이 모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털면 먼지가 나고 두들기면 요란한 깡통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로 완전한 교회나 이상적인 교회를 땅 위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해서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짚고 넘어갈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데, 털면 먼지가 나고 죄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교회인데, 때리면 요란한 깡통 소리를 내는 그런 벌레 같은, 아니면 흙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 이름 위에 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이 교회의 설립자와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개척자나 설립자나 땅 기증한 사람이나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다. 고로 목사가 주인이려니, 장로가 주인이려니, 그러면서 서로 간에 헤게모니 싸움을 하거나 힘겨루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죠.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오름교회도 예수님의 교회, 은팍교회도 예수님의 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예수님의 교회, 미국에 있는 세들백 처치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을 로마 캐톨릭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잘못 해석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교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반석은 베드로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그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은 일대 교황을 누구로 모셨습니까?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신 거예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결사반대했을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교황 될 수 없다. 나는 너네들의 교황 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아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을 건데, 로마 캐톨릭은 구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은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제들 앞에 고해성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황이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교황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교황이라는 그 교리를 지금도 그들은 우기고 있거든요. 지난 266명의 교황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좋은 분들, 존경할 만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교황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 266명의 교황 중에는 말이에요, 어쩔 때는 교황청이 분열이 돼가지고 교황이 3명이 있을 땐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2명은 거짓이잖아요. 2명은 가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두머리,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됨을,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견지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함이 마땅한 거잖아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고 목적이세요.
이 헤오름 성전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50년 전에. 그리고 이 헤오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됨, 성도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성도다움으로 세워지기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교회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목사이라 할지라도, 항존 직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됨은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터라고 얘기했어요. 기초 말입니다. 터전 말입니다. 어떤 건물이 됐든지 간에 그 건물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건물은 말입니다, 좋은 터 위에 세워야만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터가 좋지 않으면 터집니다. 터가 좋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터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를 어디에 잡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짓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터를 삼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를 삼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2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겠어요? 교회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사도와 선지자가 누군데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중심 인물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했던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예요.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그 십자가를 증거하러 파송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는 어디냐?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다지기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성경 66권이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거나,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나는 증거하노라 그랬잖아요. 왜? 성경 66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는 길이 말씀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고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터는 말입니다, 성경 사이즈면 돼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사이즈가 크든 적든 그 성경 사이즈 위에다가 신앙의 터를 잡고, 인생의 터를 잡고, 가정의 터를 잡고, 사업의 터를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살림 꾸려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번성의 복이 있기를,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사이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 위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사이즈에서 벗어나면 신앙은 멍들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신앙 수련을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제가 모든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성경학교를 하고 신앙 수련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도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성경학교 자체를 못하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분교가 되더니 지금은 폐교가 된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니따니불하게 있는 교회들은 애들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재처럼 말이에요. 애들 떠드는 소리, 애들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모습 보기가 리따니불하게 있는 교회들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면소재지 교회 정도나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소수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주 보기 드물게 몇 명씩 있고 말이에요. 전국 미자립 교회 청소년 비전 캠프 등록한 교회 명단을 보다가 제가 반가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섬기다가 왔던 고흥 마른교회 학생들 3명하고 김현숙 권사님이 인솔자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섬기다가 왔던 교회거든요. 13년 전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이들 3명이 누구냐면 목사님 둘째 아들하고 제 동기 목사가 있거든요. 둘째 아들하고 희성이하고 희원이하고 3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희성이라는 이름에 필이 꽂혔어요. 제가 여수로 오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어줬거든요. 이 갓난 아이의 이름을 너는 기쁠 희자에 소리성자, 너는 기쁜 소리만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희성이라고 지어줬더니 희원이가 누구냐고 했더니 여동생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 해서 목사님 둘째 아들하고 해서 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옆에 있던 대서면에 있는 대석교회와 동강면에 있는 동강제일교회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 등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그 대석교회와 동강제일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나 이분들이 반갑게 맞이하든지.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 교단지 기독공보에서 해오른교회가 전국미자립교회 청소년 비전캠프 한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보고서 보내고는 싶은데 해오른교회 임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받아달라고 보낼 테니 받아달라고 사정 부탁을 하고는 싶은데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말이 필이 꽂힌 거예요.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면소재직 교회들은 작년 성도들이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초청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자립을 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누구도 신앙수련을 해줄 만한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미자립이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석교회 목사님이 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받아달라고 보내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실은 저도 애들 좀 보내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석교회 애들 10명이 옵니다. 동강제일교회 애들도 10명이 옵니다. 이래저래 해서 애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 대석교회는요 우리 송태종 원로 목사님의 고향교회이기도 하고 그 대석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마른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10년 사역을 했고. 듣자 하니 대서면소재지에 대서중학교가 있는데 명문중학교거든요. 근데 전교생이 21명이라는 거예요. 한 학년이 21명이 아니라 1, 2, 3학년 전체 다 합쳐서 21명이에요. 그 21명 중에 대석교회를 10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번 미자립교회 청소년 비전 캠프에 오는 겁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은 게 뭐냐면 도시교회가 할 일이 있구나, 해야 할 사명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 여러 가지 꿈이 있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아이들, 이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고 싶고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요즘 2박 3일짜리 비전 캠프나 성경 캠프를 가는데 최하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내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우리 해오른 교회는 100% 무료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신앙 지도해주고, 그리고 해양 케이블카까지 다 공짜로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티켓을 끊어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전국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비전 캠프하라고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를 하는 목적은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앙을 진단해주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터다지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와 찬송과 또한 거룩한 영성 집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터다지기,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세월을 남겨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예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들,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베리 굿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위에 터다지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터다지기를 한 다음에 또 할 일이 뭐냐면 이제는 모퉁이 돌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춧돌 말입니다. 주춧돌이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기둥 밑에 괴는 돌 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 주춧돌, 모퉁이 돌이 자리를 잡아야만이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고 중심을 잡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잘못 선택하면 건물이 잘 지어질 수가 없죠.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 주춧돌을, 어떤 돌을 먼저 자리를 잡느냐가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뭘로 모퉁이 돌을 삼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위에 터다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의 모퉁이 돌, 주춧돌을 뭘로 삼을 거냐?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렸거든요. 쓸모없는 돌이고 필요 없는 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버린 돌로 삼았습니다. 버려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모퉁이 구원의 돌이 된 것이에요.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는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2장에서는요 건물을 빗대어서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교회를 건물에다가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건물의 어떤 형태나 어떤 사이즈나 크기 아니면 어떤 모양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터와 돌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했을까?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가지고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되시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연결이 되고 결속이 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 보고 금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은덩어리라고 얘기하고 보석이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을 보석이라고 얘기했으면 말하는 우리도 기분 좋고 듣는 우리도 좋을 텐데, 우리는 돌 하면 돌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느낌상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돌이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최초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돌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벽돌로 건축하면 고를 것도 없고 다듬을 것도 없고 깰 것도 없고 쪼을 것도 없지요. 왜? 규격화된 벽돌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쉽지요. 고를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쌓으면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로 건축을 하려면 쓸만한 돌을 골라내야 돼요. 돌은 천차만별 각양각색이에요. 제각각이에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모난 돌도 있고 뾰족한 돌도 있고 둥그러운 돌도 있고 네모난 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데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모난 데는 정으로 쳐내야 되고 쪼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쌓을 수 있잖아요. 큰 돌은 큰 돌대로 자리를 잡고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짱 박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속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져 가는데, 2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결속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모두가 다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벽돌처럼 규격화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디 자를 데도 없고 쳐낼 데도 없고 그런 존재.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건축하는데 아무런 손댈 것도 없고 흠잡을 데가 없고 어디 털어낼 데도 없고 쪼아낼 데도 없이 완벽에 가까운 벽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돌이래요. 돌.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저기 뭐가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가 뾰족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고 부딪히면 터지고 깨지고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아놓으면 서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쏟아지고 부어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왜요? 서로가 다 각양각색의 제각각의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의 뾰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의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 딱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눈물이 나고 아픔이 생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벽돌같이 규격화된 사람들, 성격 똑같고 생김새가 똑같고 고향이 똑같고 신앙의 배경이 똑같은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서 해오른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쪼고 쳐내는 작업들을 하시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성전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이 여수 땅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뾰족한 데는 처지고 말이에요, 딱딱한 데는 부드러워지고 말이에요, 날카로운 데는 정으로 잘라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결속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격과 신앙을 다듬지 아니하시면, 모난 데를 쳐내지 아니하시면, 날카로운 데를 부드럽게 말씀으로 갈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그랬어요.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뾰족함이 있고 날카로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나니,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징벌, 다시 말하면 망치와 해머와 같은 더 강력한 연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르칠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난 주중의 삶 가운데 모난 데 있으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듬으시고요, 뾰족한 데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쳐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와 징벌 없는 주중의 삶 말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듬어진 존재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혼을 냅니다. 하나님이 아저씨 정도라면 그 아저씨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뾰족하거나 모나게 살아도 내버려 둡니다. 아저씨는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이시고,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다듬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당신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 찍어내듯이 어느 한 민족을, 어느 한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시로, 믿음의 민족으로 한순간 한꺼번에 대량 생산, 벽돌 찍어내듯이 그렇게 대량 생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수년이 걸려도 수십 년이 걸려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께서 풀어모 안아주시고 끌어 안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모양의 돌로 만들어질 때까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벽돌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흙덩어리들이잖아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줌 흙덩어리, 그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빚어지고 한 주간의 삶이 빚어지는 것 말입니다. 흙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서 벗어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고 굳어버립니다. 근데 한 줌 흙덩어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빚으시고 계시고, 모난 데 있으면 다듬고 뾰족한 데 있으면 쳐내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털면 죄 먼지가 풀풀 나는, 여러분들이 움직였다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에 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한들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성도들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문제 많다고 해서 교회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애기를 씻는 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물을 버릴 때 아이들까지, 애기까지 함께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는 한쪽에 놔두고 더러운 물만 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 많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함께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 많아도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등불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흉허물 티가 있어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갈채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 읽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가 너를 출세시켜주냐, 뭐 이런 말들 말이에요. 아마 불신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성도들은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귀에 딱갱이가 지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 목사가 네 먹여 살린디야, 이런 말들 말이에요. 예, 성경 본다고, 성경 읽는다고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냐, 출세길이 열리냐?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편다고, 성경을 연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이 성경 안에서 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이 복이 성경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열면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돼야 되고, 인생의 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의 터가 돼야 되고, 이 말씀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 보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연결이 되어서 결속이 되어서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인생을 살아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무너짐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